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시다 오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들 환하고 또 예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장 우리 고난과 또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오늘은 그 영광을 얻은 자들이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그냥 영광스럽다라고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단어가 출발하잖아요. 처음에 고난과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맛봤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장 12절 보면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 예수 믿음 때문에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인내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거잖아요. 인내는 견디는 거거든요. 버텨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이 그 버티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데 그 버텨내는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음 때문에
버텨내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내를 하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한 집의 가정에도 어떠한 규율이 있듯이 이 교회에도 규율이 있고 또 한 국가에도 규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규율이 깨지면 무섭습니다. 가정도 풍비박산이 되는 것이고 나라도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는 규율이 없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규율이죠. 우리 교회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입니다.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현대 종교나 혹은 많은 이단에 대한 이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단 간별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간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잘 알면 가짜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제대로 알면 가짜들은 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그 고난과 또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만큼 여러분, 죽어서 영광도 크지만 이 땅에서도 영광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난과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풍성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이 고난을 받지만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보배라고 표현해요. 보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배. 근데 질그릇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릇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여러분 나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서는 그릇에 관해서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정결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 금 그릇, 은 그릇, 뭐 나무 그릇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포인트는 정결함,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말씀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사야서에도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들을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우리 그릇은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지기가 쉬운 그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지기 쉽다는 건 뭐예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죠. 약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 바울은 질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보배는 복음의 무한한 영광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고 연약함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에 비해서 보배는 복음의 무한한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자랑이나 우리들의 교만함을 방지하게 되죠.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가진 것, 우리들의 모든 교만함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사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한계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영광 가운데 살면서도 연약함이 동시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약함과 한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한계는, 약함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들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지금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족하다는 건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있지.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약함을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약함이 떠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또 강구하잖아요.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떠나가기를 여러 번 강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네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대조를 하는데 네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것, 이 질그릇임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무거운 압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몹시 괴로운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는. 또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그런 일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각자의 지혜와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것뿐이지, 우리 다 그런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당해요. 또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은 언어로 보면 박해,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핍박당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꾸로 트림은 언어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는 것. 우리의 질그릇됨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우겨쌈은 안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있을 때 쌓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핍박을 당하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하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해서. 또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하게 되는,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망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8절 9절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우겨쌈을 당함이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함이 있고 답답함을 당함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보배가 너희들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멸시받습니다. 성도들도. 천대도 받아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멸시받습니다. 자, 하나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겪었던 건데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냥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여기 밑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1층에 보면 그 우체통은 다 써요. 1층에는 여러 상가들, 2층에는 당구장, 저희 3층, 위에 가정집 다 씁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편.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좀 가져가면 좋은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신경 그냥 안 써요. 그러다가 이번에 좀 마음 먹고 신경 썼어요. 탁탁탁탁 다 분리해놓고, 예? 다 갖다 놓고 올라오다 보시면 여기 당구장 앞에 보셨을 거예요. 예, 제가 한 거예요. 맨 밑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에 갖다 놓고선 또 착한 미용실에도 있는데 보니까 착한 미용실 거에 노래방께 또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갔죠. 두 번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노래방 내려갈 때 소리가 납니다. 띵동 소리가 나요. 올라갈 때도 띵동 소리가 나요. 내려갔다 올라올 때 되게 시끄럽습니다. 저도 시끄럽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시끄럽고요. 소리가 되게 커요. 예? 경찰 오는 거를 예병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손님 오는 걸 주시하는 건지 하여튼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띵동 소리가 저도 크니까 왔다 갔다 이 두 번 했잖아요. 아까 착한 미용실에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또 갖다 주고 또 올라갔는데 서리봉투가 두 개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노래방 거예요. 서리봉투까지 확인 안 했는데 세 번째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씨, 여자 사장님인데 목사가 되게 왔다 갔다 거리네. 그런 거예요. 예? 목사가 노래방 갈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저는 여긴 안 가니까 가면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르든지 하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봉사한 거잖아요. 봉사한 거 아니에요? 봉사한 거예요, 봉사.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성향이 디도 같은 성향입니다. 디모데 같지 않아요. 운순하지 않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죠. 우편 왔어요, 우편. 자기네 게 아니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갖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올라갔거든요. 제 혈기 부리지는 않았어요. 목사인데 쪽팔리게 혈기 부리겠어요? 우편와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문 열고. 근데 소리 다 들리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요. 이거 하나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건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성도에겐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다 있어요. 멸시당합니다. 천대받아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우리들은요, 복음 전도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자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험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필수 요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거기 험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1절, 2절, 3절, 4절에 다 등장합니다. 십자가는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험해요. 험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필수 요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걸 우리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에 우리가 함께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걸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몸이 뭔데? 그냥 육체 그냥 덩어리 하나예요.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넘겨질 때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계명, 예수님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깊으면 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깊이만큼 더 크게,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18절 보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겉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겉사람 벗을 거예요. 육신의 장막. 근데 겉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부패한다고 얘기해요. 겉사람이 점점 더 생생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맨 처음에 애기가 딱 태어났을 때 가장 생생하죠. 가장 귀엽고 가장 아주 생기가 있고 피부도 탱탱하고. 근데 점점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황폐해질 겉사람은 또 약해져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겉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 근데 이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데 존재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그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또한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발의 그 끈을, 신발을 신들매도 받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에 10절을 보면요, 우리의 장막과 육신에 있는 우리의 장막을 얘기하죠. 또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있는 줄 아는 것이 우리 됩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경은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말론은요, 우리 자기 자신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5장 5절에 보면 얘기 나오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루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난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여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기억하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속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류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거기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 안에서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